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표어를 실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어쩌면은 막연할 수도 있는 이 내용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낸 사람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시고 내게 일어난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어려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게 이 불행하게 보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실패가 일어났고, 이 고통, 아픔,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헛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무익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버릴 것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아 보이는 일들, 나쁘게 보이는 일들, 모든 일들은 다 합해서 결국에 선한 결과를 이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선은 뭘까요? 되게 좋은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8장 28절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라고 말한 것이고 그 다음 절인 29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찾아볼 때 그 선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그것을 통해서도 좋으신 예수님을 본받지만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서 어디를 선교를 했냐면, 소아시아 지역,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쭉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는 바나바와 다투어서 갈라져 가지고 실라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다시금 가는데, 2차 선교 여행은 1차 때 다니면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금 다 일일이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그런 선교여행을 계획해서 다시금 1차 때 전도했던 지역들을 다시 밟아갑니다. 그렇게 밟아가니까 2차 선교여행의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목적은 뭐냐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방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선교를 기뻐할 텐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이 있고 자꾸 길들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 뭐냐면 계속 애쓰는 거예요. 계속 애쓰는 겁니다. 계속 애쓰는데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자기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 저 바다 건너 유럽 지역까지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는 가장 멀리 소아시아까지, 이 터키 중심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얼마나 멀리 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까지 가서 선교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선교했으니까 두 번째 선교한 지역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거 당연한 거죠.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유럽 지역에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꿈에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봐요. 계속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길은 막히는데 유럽으로 건너오는 환상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2차 선교행에, 내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유럽 지역으로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노력을 하냐면 유럽으로 건너가고자 애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들이 보면 7절에, 사도행전 16장 7절에 여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는 말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계속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요. 그렇잖아요. 자꾸 성령이 막았어요. 그리고 8절에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복음 전하는가 보다. 그래서 10절에 이번에는 마게도냐로 유럽 지역으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 7절에 애쓰되, 여기 10절에 힘쓰니, 7절에 애쓴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애쓴 거예요. 10절에 힘쓴 것은 유럽에서 건너가서 선교하려고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애쓴 것은요,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애쓴 거예요. 근데 자꾸 막혔어요. 환상을 봤어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깨닫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거기가 아시아든 그것이 유럽이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애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쓴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애썼던 힘썼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힘쓴 거예요. 근데 자꾸 막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유럽 쪽으로 인도하니까 유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 계획을 수정해서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또 힘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힘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힘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면 사업에 힘쓰죠. 온몸을 다 던지죠.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 모든 것을 다 던집니다. 학생이면 공부하는데 모든 것을 다 던지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힘쓰는가? 하나님의 뜻에 애쓰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2025년도가 시작됐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여전히 자기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직분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나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면 열심을 내는 거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세상에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겁니까? 더욱 더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시아는 계속 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기를 애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럽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으로 딱 건너간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전 세계 정복을 하고 있는 로마 그 군인들 전역한 퇴역한 이제 군대를 업무를 마친 로마 군인으로서 그 복무를 마치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 시민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은퇴한 군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제2의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온통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빌립보의 지역이에요.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면 여기 11절부터 15절에 자색 14절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사업가인데 여인이고 사업가인데 장사하는 사업가인데 믿음이 좋아요. 대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빌립보였구나. 이게 이쪽으로 오길 잘했구나. 하나님이 다 예배해뒀구나. 내가 정말 이 빌립보에 왔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루디아 같은 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런데 16절부터 18절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걸 계속 소리치면서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인이 온전해졌는데 그 다음부터 점을 못 쳐요. 그래서 맞추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주인으로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 때문에 귀신 들려가지고 이 점을 잘 치는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쳐요.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을 강제로 끌고 가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22절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그 말들을 전도한다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때립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루디아 같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유럽으로 건너갔더니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서 좋았는데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왜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사업이 잘 돼요. 모든 일이 형통해요.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럼 역시 하나님 믿기를 잘했어, 그럴 텐데 하나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텐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여기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었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빌립보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멤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아니었으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지 못했으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 제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침례받고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만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없나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없나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삶을 포함해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에도, 루디아를 만난 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 섭리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매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한밤중과 같을 수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찬송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밤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찬송하기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과 실라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거든요. 바울과 실라는요, 루디아를 만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회방받고 매맞고 피투성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기보다 기도하고 찬송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 뭐라 그래요?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듣죠. 근데 사람도 들어요. 누가 듣냐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내 자녀들이 듣고요. 내 가족이 들어요. 내 소중한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가정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하네? 찬양하네? 소망 있네? 괜찮겠네? 낙심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자녀들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여기 사도 바울의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엄청난 선을 이루셨어요. 합력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심과 능력으로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찬송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으로 살자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인천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의 일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